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별하여서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십자가 그 보험을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은 성경의 인물 중 가장 지혜로운 자로 불리고 있는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셀 수 없는 시와 많은 잠언 그리고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시편 127편은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8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127편은 시편 128편과 쌍둥이 시편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유사한 부분이 많이 보이고요. 또 127편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노래한 지혜의 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요, 신수성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의 의미와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신수성가.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최고의 건축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을 지켜주시는 파수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1절과 2절에 한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집을 세우는 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건축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집을 함께 세워주고 계시는 거죠. 성을 지키는 파수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성을 지켜주시는 그림입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으며 자신의 인생을 세우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시고요, 뭐뭐 하지 아니하시면 헛되도다 라고 하는 동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뭐 하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 본문에는 임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 임은요, 누구누구와 함께하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함께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함께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함께 인생을 세워주시고 창조해 주지 아니하시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샤베라고 하는데요, 속이 비어있다, 아무런 결과가 없는 헛수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맹이가 없고 속빈 강정 같고 껍데기뿐인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세우지 아니하시는 집은 견고하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지 아니하시는 성은 안전과 보호를 담보할 수,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세워주시고 함께 창조해 주지 아니하시는 인생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모든 수고를 다한다 할지라도 헛된 인생이 될 뿐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는 최고의 건축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을 지켜주시는 가장 완전한 파수꾼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가정과 한 나라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도 어떤 수고도 헛되다는 것이 솔로몬의 믿음이고요,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복에 달려있다는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신수성가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7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시고 다윗 왕을 궁에 평안히 지내게 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한 가지 생각이 들어 나단 선지자를 불러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성전이 없구나. 무슨 얘기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나단 선지자가,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그 마음에 품은 모든 것을 다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다윗,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집,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살고 있었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겠느냐? 나는 집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가 다윗,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다. 다윗, 네가 내가 거할 처소를 지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짓고 너의 자손을 위대하게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신수성가는요, 위대합니다. 견고합니다. 평안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수성가의 반대말은 자수성가죠. 자기 스스로 집을 세우는.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 그림이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집을 세워주시는 그 건축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수성가의 예를 들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이야기예요. 인간이 아무리 큰 집, 화려하고
그런 집을 짓고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산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세우지 않는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집은 바벨탑이 되고 만다는 거죠. 결국 허사이고 무너지고 흩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무슨 얘기죠?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세우지 않는 공든탑,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공든탑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공든탑은 무너집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우신다는 의미는 또한 무엇일까? 이 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이트라고 합니다. 집. 그런데 이 베이트는 성전을 지칭할 때도 쓰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하는 성전도 베이트, 사람이 거하고 가족이 함께 사는 집도 베이트.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수성가는 단순한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집, 지성소로서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솔로몬은 40년 동안 재위했습니다. 왕으로. 그런데 절반인 20년, 7년 동안을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왕궁과 자기 집을 짓습니다. 절반 20년을 집을 짓는데 인생을 다 쏟아 부었어요. 솔로몬은 건축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집을 세우고 사람이 아무리 집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그 성을 지키고 파수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자기 경영으로 자기가 이루어가는 인생을 개척하고 창조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집,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는 그 집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지 아니하시는 성, 그 나라와 민족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워주시고 창조해 가시는 그 인생이 아니면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임이 솔로몬의 결론이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솔로몬은 자기 가정과 자기 성, 자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자기 인생 가운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전으로서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수성가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신수성가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가문을 세워가는 그 일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키는 그 성의 파수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인생의 창조에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지금도 부지런히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업 일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은 지금도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지금도 우리의 성과 우리 나라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가정의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대로, 계획하신 대로, 설계하신 대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을 보시고 피조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시고 만족하시고 행복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죠. 아담이 잠드는 동안 하나님은 갈빗대를 취하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정에 복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해 주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의 창조, 창조의 완성으로, 창조의 마침으로 그의 행복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은요, 바로 행복의 시작이 되고 행복의 완성이 되고 행복을 충전하는 행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한 가지는 더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소로 삼으셔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가정이 바로 행복의 근원이요, 행복의 시작이요, 행복의 마침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행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는 중에도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잠들게 하시고 그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워놓으시고 잠들지 못하는 이 불면의 시대, 일을 중단하면 루저가 되고 일을 중단하면 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세요? 잠 잘 자라고 말씀하시고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염려가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고 너의 염려가 1초의 생명도 연장할 수가 없고 너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너의 질병을 치료할 수도 없고 너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염려하지 말아라. 잘 자라. 푹 쉬어라. 잘 쉬어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할 것이다. 내가 일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시대와 우리 상식과 우리 지혜의 이성에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마치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아둥바둥 살 필요도 없다. 가서 잠이나 자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 그 열심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 그 모든 노력은 결국
헛되고 헛될 뿐임을 교훈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잠을 주심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편하게 주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기가 막히죠? 구름이 다 떠나가고, 자고 일어나면 태풍이 지나가고, 자고 일어나면 태양이 뜨고요, 자고 일어나면 꽃이 피고요, 아멘 할 때까지. 자고 일어나면 열매를 맺어주시고요,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 자고 일어나면 그 자는 중에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자는 중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 놀라운 비밀과 섭리를 깨닫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잠자는 것조차, 숨 쉬는 것조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을 주셔서 육체의 쉼과 안식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치유를 주시고 현재 주어진 삶의 넉넉함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장차 올 미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에는 쉬십시오. 주일에는 안식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자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할라라고 하는데요, 나할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 유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잖아요. 선물로 이렇게 남겨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가 뭐냐? 자녀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유산을 주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선물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유산 중에,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자식이 왼수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은 입도 꺼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죠, 축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가장 먼저 주신 유업, 기업은 뭐냐?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주신 그 기업, 그 유산, 그 축복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다윗을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오늘 찬양했죠?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시면서 분복으로 나누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는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그 복을 여호와의 기업, 상급인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문을 세워주신다는 의미예요. 오늘 1절에 보면 두 사람의 건축가가 있었잖아요. 자기 스스로 집을 세우는 건축가가 있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는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최고의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집을 세우는 자,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오늘 3절에 보면 자식들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기업으로, 상급으로, 유산으로 선물로 주시며 복을 주시는데 그 자녀들을 통해서 가문을 세워주심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수성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벽돌로 세우는 집이 아니에요. 나무로 세우는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수성가는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어주셔서 자녀를 통해서 세우시는 그 집은 자녀들이 기둥이 되고, 자녀들이 반석이 되고, 자녀들이 지붕이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그 복된 명문 가문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세우셔서 우리 가문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세우셔서 복을 주시는 신수성가,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지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 주십니다. 이 집을 세우는 이 두 사람의 역할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우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이 집을 세우는 수고가 다 헛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문을 세워주시면서 우리가 집을 세우는 수고, 우리가 자녀를 세우는 그 수고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세우는 그 수고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을 완성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레바논 출신인데 미국에서 유학하고 1923년에는 이 800만 부 이상이 팔린 산문시 예언자라고 하는 시를 쓴 사람인데요.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잘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예언자라는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대들은 활입니다. 그대들의 아이들이 살아있는 화살이 되어 앞으로 날아가도록 그들을 쏘는 활입니다. 활 쏘는 분은 무한의 길 위에서 관역을 겨누고 자신의 화살이 보다 빨리 날아가도록 그대들을 힘껏 당겨 구부립니다. 조금 더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이 있어요. 활을 쏘는 한 궁수가 있습니다. 활을 쏘는 분, 궁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멀리 관역을 보고 계시고 그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겨누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활은 누구냐? 바로 부모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살은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놀라운 신수성가의 그 관역을 향해서 명중시키고자 활을 당기십니다. 화살을 재우고요. 그러면 그때 이 화살을 멀리 날려보내고 그 목적지까지, 관역까지 보낼 수 있는 힘은 활에 있는 거죠. 구부러진 이 활, 자기를 힘껏 구부려서, 최대한 구부려서 궁수이신 하나님이 관역을 향해서 날리는 이 화살, 자녀들이 그 목적지까지, 목표까지, 그 관역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하는 것은 이 구부러진 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구부러진 활과 같이 궁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쏘실 때 그 화살이 날아갈 수 있도록, 그 화살이 명중될 수 있도록 그 힘을 부여하는 것은 이 구부러진
활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활이에요. 부모님들이 활입니다. 이 부모님들은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에 함께 한 축을 맡아서 이 자녀들을 세워가는 활과 같은 그 사명자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잘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세워서 하나님 가문을 세우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신수성가의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신수명가, 바로 우리 모든 신은의 권속들, 신은의 가정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상급,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임을 깨닫고 나의 분복임을 깨닫고 그 자녀를 세우심으로 가문을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도 우리 가문을 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자녀들을 힘껏 세워갈 수 있는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거룩한 활의 사명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